예수 그리스도는 양자역학으로 보면 파동의 화신입니다. 의식과 물질이 하나가 된 순간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익숙한 문장들을 양자역학의 언어로 번역해 본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의식과 물리의 경계선을 탐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기적의 인물이 아닌 우주의 법칙이 인간으로 응축된 실험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죠. 이제 파동으로서의 예수, 즉 양자적 메시아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제1막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파동의 입자화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 즉 우주적 정보, 에너지 파동을 의미합니다. 양자역학에서 파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상태죠. 그 파동이 관측을 통해 하나의 현실로 붕괴될 때 세상은 입자화된 실체로 나타납니다. 예수의 성육신이란 무한한 파동인 신의 의식이 관측자 자신으로서 현실 세계에 들어온 사건, 즉 파동의 자가 붕괴입니다. 예수는 신의 의식장이 스스로 인간이라는 현실로 응축된 에너지의 현현입니다. 그는 신이 인간을 만든 존재가 아니라 신 자신이 인간의 진동수로 진입한 사건이죠. 고로 성육신은 로고스의 입자화이면서 우주의 진리가 한 사람 안에 응축된 현상입니다. 제2막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양자 얽힘의 상태는 두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실시간으로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애니메이션을 보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고전 물리학으로는 불가능한 문장이죠. 하지만 양자 얽힘에서는 가능합니다. 얽힌 입자는 서로 거리를 초월해 즉시 정보를 교환합니다. 한쪽의 변화가 곧 다른 쪽의 변화죠.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비국소성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의식은 바로 그 얽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식과 완전히 얽혀 있었기에 그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건 종교적 시가 아니라 비국소적 의식 결합의 물리적 비유였던 겁니다. 예수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전체 의식에 현현된 파동 노드. 그의 존재는 신의 파동과 완벽한 위상 동조 상태였습니다. 제3막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공명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주파수 그래프를 놓고 볼 때 여러 파동이 공명하며 하나로 정렬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건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파동 공명의 원리를 암시한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파동의 정렬 행위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의식을 예수의 파동 주파수에 동조시키는 과정이에요. 파동이 공명하면 에너지가 증폭되듯 예수의 의식과 공명한 사람은 그 에너지 필드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치유를 경험하고 두려움을 이기며 심지어 자신의 의식 파동을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는 영적 주문이 아니라 양자 공명 현상에 대한 묘사였던 셈입니다. 예수의 파동은 사랑이라는 가장 낮은 저항, 가장 높은 진동수로 진동하는 순수 상태입니다. 그와 공명하는 자는 자신의 진동수도 그에 맞추어 상승하게 됩니다. 제3막 부활, 파동의 재응집. 이것은 입자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응집하며 빛으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양자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파동의 재응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파동의 붕괴, 즉 의식이 물질적 파형에서 이탈하는 현상. 그러나 부활은 그 파동이 다시 정상 위상으로 정렬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의식장을 해체하지 않고 다시 일체장 또는 전체장 속에서 동일한 주파수로 복원시켰습니다. 이건 마치 파동의 디코이런스 이후 다시 코이런스로 돌아오는 과정과 같습니다. 즉, 부활은 사라진 몸이 돌아온 기적이 아니라 양자 일관성의 완전한 회복. 그의 존재는 더 이상 개체적 신체가 아니라 모든 입자와 공명하는 보편 의식장이 되었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비유가 아니라 물리적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제오막은 예수를 양자 모델로 통합적인 해석을 보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체 파동장으로서 무한한 의식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는 그 파동의 입자화를 통해서 신성이 물질로 응축된 존재입니다. 성령은 얽힘을 매개하는 파동장으로서 의식 간의 공명이 이뤄지는 중개자요 통로입니다. 믿음이란 개체의 의식을 위상정렬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주파수와 공명을 이루도록 조율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흩어진 파동을 재응집하여 전체 파동장으로 복원하고 영혼을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함께 공명하여 진동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는 신의 파동이 완전한 위상정렬로 인간 안에 구현된 상태, 즉 신성의 양자화였던 겁니다. 제6막 결론은 빛의 인간입니다. 예수는 신이 인간에게 다가온 사건이 아니라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의식적으로 인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곧 우리 안의 파동 또한 신적 위상과 얽혀 있다는 선언이죠. 즉, 그리스도의 의식은 특정 인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 의식의 한 파동 모드이며 우리 각자도 그 파동 안에 얽혀 있는 양자적 존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빛의 입자인 포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빛의 진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는 파동이 물질로 응축된 신성의 실험체,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파동으로 진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모델이었습니다. 예수는 신의 파동이 인간 안에 진입한 순간이며, 믿음은 그 파동과의 위상정렬이며, 사랑은 공명의 언어입니다.